네, 구역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79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도 하늘의 별 엎어지는 내손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기적이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나린 구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이 시간도 영광을 돌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이 시간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 앞에 내놓고 고백할 때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살아가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결단하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11월 셋째 주일, 돌아오는 주일 말고 그 다음 주일인 20일 주일은 올해 추수 감사절 주일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감사절을 앞두고 설교를 했던 그런 말씀이지요. 감사절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는 그 감사시로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26절까지로 되어 있는데 본문으로 읽은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다. 1절에서는 그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다른 절에 비해서 선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더 첨부가 됐고, 나머지 2절부터 26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감사하라 그래 놓고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형식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 유대인들은 절기 때 감사한 일로 앞에 인도자가 그 전반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절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회중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2절 같은 경우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고 인도자가 선창을 하면 후창으로 그 이하의 말씀대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런 식으로 1절부터 26절까지
이런 절기 때 감사하며 낭독했던 선창 후창으로 그렇게 낭독했던 내용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각 절마다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뭐 이를테면 창조해 주신 하나님, 뭐 신들 중에 뛰어난 신, 주들 중에 뛰어난 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분,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 또 그 해로 달과 별들로 하면서 이 창조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이하의 말씀에서부터 16절까지는 애굽에서 바로의 그 강압 정치에서 건져내 주신, 탈출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애굽을 출애굽해 가지고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 바로 그 가나안에 먼저 이제 살고 있었던 큰 왕들, 유명한 왕들, 아모리인의 왕 시혼, 바산 왕 옥, 뭐 이런 이들과 전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이기게 해주셨던 그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21절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내용이 쭉 나와요. 어떻게 보면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창조에 대해서, 애굽에서의 출애굽에 대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먼저 성을 구축하고 무기를 들고 군사들이 지키고 있는 그 성을 싸워서 이기고 들어가게 하셨다는 게 세 번째 내용이고, 그래서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기업으로 분배받았다 하는 내용, 네 가지의 내용이 136편에 나타나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앞부분에 바로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 즉 여호와의 속성, 특징이라든지 성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호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말고도 우리 성경에는 여호와 그렇게 써 있잖아요. 다른 성경들에서 보면 여호와를 야훼라고 그렇게 쓰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거 말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건 말고도 또 다른 뭐 엘샤다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나와 있어요. 엘은 전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호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호와 이렇게 이름을 뭐 겁도 없이 막 부르지요. 뭐 어떤 분은 기도하면서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내 아버지시여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려워서 안 씁니다. 아주 굉장히 그 이름을 아주 중요한 이름으로 알고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생겨난 게 아도나이라는 겁니다. 예, 그 여호와의 바로 모음을 따가지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아도나이는 신약에 와서 큐리오스, 즉 주, 나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이에요.
그런 설명 드리자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이고요. 근데 하여튼 이 속성을 보면 본문에 선하신 여호와로 나와요.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분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선하십니까? 멸망할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본인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인들을 속죄시키는, 사죄시켜주는, 즉 죄값을 치러주고 속량시켜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즉 외아들을 보내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기까지 선하신 하나님.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죄인인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처럼 선하신 여호와, 또 말씀에 1절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인자하신 하나님인데 그 인자하심이 어떤 일시적이거나 아니면은 또 제한적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쓰여지기도 했잖아요.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면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 그렇게 2절, 3절에서 말씀해 주시는 걸 봐요. 모든 신 위에 뛰어나다.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다른 신들도 인정을 하면서 그 중에 여호와가 뛰어나다 그런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단 말이죠. 영원부터 존재하시면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신이셔요. 다른 신들은 이것은 존재하는 하나님처럼 존재하는 신이 아니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거나 아니면 타락한 천사에 의해서 그렇게 빚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여호와는 결국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 여기 말씀을 기록한 시인은요,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여호와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유일신 사상이 확고하게 그 심령 속에 세워져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서 여호와께 비교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확고한 신앙 고백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속성들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런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의 의무는 뭐냐라는 것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인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중심으로 다루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면서 이렇게 계속 그런 수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뭐예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의무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도 보면은 성도가 지켜야 할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이라든지 힘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서 내 죄를 깨끗하게 흰눈보다도 양털보다도 더 희게 씻어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아니한다면 일순간도 생명을 영위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의 생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면서 아주 허망한 생활을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듣지 않고 완고하게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렇게 버려 두셔가지고 버려진 그들이 그런 일들을, 그 멸망할 일들을 계속 거듭하며 살다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1장 22절 1절부터 23절까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그를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을 하면서 그러한 묵상을 통해 주님께 대한 깊은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지 않을 수 없는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다가 보면, 말씀을 읽다가 보면, 설교를 듣다가 보면, 하나님 정말 감사하신 분이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자기가 몹쓸 병에 들어가지고 그 병이 들기 전에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가깝게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그런데 그 병 때문에 하나님하고 마치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독대했잖아요. 벽을, 낯을 벽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다 그래. 눈물 흘리며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독대인데, 사실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 정말 1대1로 그렇게 마주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가 하나님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정말 그게 감사했었는데 감사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아왔던 것들을 회개하면서 감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엔 전혀 감사라고 느껴지지 않던 것들이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정말 남이 감사라고 생각지 않는 것까지도 그는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이 그 병에서 치료되어졌다고 하는 이런 간증은 신앙생활하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참 요즘에 도로 사정이 정말 혼란스럽잖아요. 차들도 많고 그냥 뭐 성미가 급한 사람, 바빠가지고 그냥 빨리 가려고 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사고를 입을 수가 있는 이런 도로 사정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래서 차를 이제 가는데 갑작스럽게 막 그냥 자기 차선으로 끼어들어와 가지고 그런데 앞차가 쭉 가면 자기도 끼어들어온 사람도 가면 문제가 안 될 건데, 근데 끼어들어가고 갈라 그러는데 앞차가 막 정거를 하니까 끼어들어오던 차가 갑작스레 서가지고 피해를 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당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그분 얘기가 3mm 때문에 자기가
안 부딪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물론 그런 상황에서 뭐 부딪혀야 큰 사고는 나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부딪히고 나면은 시간 뺏기고 여러 가지 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3mm 때문에 살았다고. 3mm만 조금만 늦게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앞차를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러게 뭐 앞차가 잘못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부딪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일이 그렇잖아요. 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을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바울 사도의 데살로니가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에요. 감사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무라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네, 더 많이 감사하다가 보면 정말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겨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감사하는 겁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복음적인 의미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 중에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요, 그 4절 이하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홀로, 유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냐? 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 위에 몇 위가 계십니까? 3위가 계십니다.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심, 이런 거 공부한 것처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성부와 성령 3위 하나님이셔요. 그분께서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어요. 어떤 일들? 5절 이하에 보니까 지혜로 하늘을 지었어요. 예, 궁창이 있게 하셨어요. 예, 그리고 하늘 위의 물과 땅 위의 물로 나누기도 하고, 땅 위에는 물과 무추로 나누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물속에는 바다의 고기, 물속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가 있게 하시고, 땅에는 나무들이, 그리고 꽃이, 씨 맺는 열매들이, 그리고 짐승들이 살게 하시고, 이런 내용이 다 나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창조물인 거지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하늘이 얼마나 우리 인간으로 볼 때에는 정말로 광대한 거예요. 뭐 우주를 다녀온 우주 비행사들은 더 잘 알겠지만은 얼마나 광대한 겁니까? 예, 천문학자들이 그 대단한 망원경을 가지고 그걸 관측하는데, 어제요, 오늘이에요. 뭐 달 보는 날이 언제예요? 뉴스에 잠깐 보긴 했는데, 무슨 뭐 이번에 못 보면은 200년 지나야지 본다는 거예요. 뭐 천왕성이니 명왕성하고 뭐 어떻게 지구하고 해가지고 뭐 흑점이 생기는 그런 내용을 말하더라고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빠른 속도로 몇 억 광년을 가야지만 간다 그러는 얘기를 해요. 그것도 다 추측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은하계들이 보이잖아요. 이런데 이 은하계가,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그 은하계가 어마어마한 건데, 그런 게 엄청나게 이 우주 공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을 지으셨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어요. 빛들을 지으셨어요. 큰 빛. 여기서 큰 빛은 해요, 해. 해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8절에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어요. 9절은 달, 별,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예, 지혜로 하늘을 지으셨어요. 이 지혜라는 말은 총명, 이해, 통찰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히브리어 빈이라고 하는 어원에서, 즉 구별하다, 숙고하다, 분간하다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따라서 지혜라는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심은 너무나도 상세하고 분명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루어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이 어디입니까? 하늘은 주의 계시가 충만한 곳이기에 감사해야 하고요. 하늘은 끊임없이 사람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하늘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도록 하는 촉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볼 수 있어요. 땅을 물 위에 펴셨다고 그랬어요. 편다고 하는 것은 펼치다, 입히다, 평평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의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인간의 이 몸도 수분이 물이 70%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게 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면 탈수 현상이 오고 이걸 빨리 보충하지 않으면 생명에도 위협을 당하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 물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사람이 살아가는데, 식물이 살아가는데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빛들을 주신 여호와,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은 절대적이죠. 근데 그 빛이 절대적이면서도 여기 또 조절이 필요해요. 조절. 예,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낮과 밤을 만드셨잖아요. 예, 태양과 지구의 그 알맞은 거리. 여름에는 조금 덥고 겨울에는 좀 춥고 그렇잖아요. 이게 지구가 자전을 하면서 결국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런 공전을 하잖아요. 자전과 공전해서 그것이 하루가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 자전을 하면서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어떻게 도냐면은 빙글빙글 돌면서 요 각도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죠. 이렇게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졌다, 상하로. 우리가 지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전에 전쟁하다가 6.25 전쟁하다가 38선을 딱 걷잖아요. 그게 휴전선이잖아요. 이게 38이라고 하는 게 북위 38이라는 38도 이 기울어진 그. 그러면 남반부에 가면은 우리가 똑같아. 우리 반대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둥그런 것이 요게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해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북반부가. 대신 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지면 북반부는 해로부터 멀어지고 남반부는 해하고 가까워지고. 그래서 남반부 여름하고 북반부 여름하고 완전히 반대. 북반부가 여름일 땐 남반부가 겨울이고 남반부가 여름일 때는 북반부가 겨울이고 뭐 그것쯤은 다 아시겠죠. 근데요,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 해로부터 해에서 거리가 조금만 기울어져 가지고 해하고 가까워지면 막 덥다고 난리요. 예? 그 반대로 해양에서 조금 기울어져서 멀어지면 춥다고 또 난리고 막 얼음이 꽁꽁 얼고 눈이 내리고 춥지요. 불 많이 떼야 되고. 이게 그 빛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잘 순환되게 하신 거예요. 낮에는 햇빛이 비쳐서 따뜻하고 생명체가 성장하게 하여, 밤이 되면 해는 지고 달빛이 별빛이 작은 광명체들로 이렇게 또
어둠을 밝혀주면서, 아마 그게 하나도 없다면 얼마나 캄캄한 세상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로 이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편리하게 해주십니다. 성도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모두가 주님의 빛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너희는 너희에게 있는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 그 착한 행실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서 나타내 줬잖아요. 에베소 5장 8절로 9절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러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하고, 우리가 이게 육적이고 물질적인 면에서 태양과 달과 별들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으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도 이제 빛으로 이 세상에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드려야 하는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의무를, 이 감사 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에 필요한 빛들을 은혜로 주신 사랑의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를 드리는 이런 성도로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 들은 대로 우리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속성을 말씀해 주었지요.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시편 기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속성이 뭡니까? 여호와의 속성, 본문에서 설명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신 위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 이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왔던 하나님의 속성들이죠. 이것 외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속성 아는 게 있습니까? 본문에 안 나왔지만 사실 이런 속성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표현해 주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또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한쪽 면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공의를 온전히 집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들이에요. 또 구원받은 성도가 보여야 할 의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과 감사하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의 생활을 살아야 될까? 그건 사실 삶으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말씀 의지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후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될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생각하신 것을 실생활에 옮겨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 기록되고 또 선포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참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앞으로 더욱 감사하며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또 가정을 위해,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사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5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자녀의 정과 형제자매 우애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길 유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신 우리 주님 예수께 찬송합니다. 아멘. 예, 우리 남전도의 여전도회는 이제 11월 셋째 주일이 총회 주일이잖아요. 각 회별로 총회를 또 잘 이루셔서 내년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금년 재직 세미나는 이제 11월 주일 오후 예배 소요리 문답 강해를 들으시는 겁니다. 예배 참여하시고 그 강의를 들으시고 해서 재직 세미나를 대신하니까요. 그렇게 잘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